교회는 왜 성찬식을 행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왜 해?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얼른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혹은 친구가, 내 자녀가,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는 왜 성찬식을 해?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성찬식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돕는지, 이런 질문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이죠. 이후에 우리는 성찬식을 하는데, 그럼 그전 구약 시대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성찬식과 상응하는 구약의 예식은 무엇일까요? 다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제정을 하셨는데, 유월절은 다 이 죽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예식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죽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부모들이 계속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거라고요. 이거 왜 해?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월절 예식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아멘. 이것처럼 우리도 성찬 예식을 이행할 때마다 성찬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가 묻고 대답을 하고 또 그 이유를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성찬은 기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5가지를 오늘 할 건데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념. 가장 간결하면서도 명백한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태어나고 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이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오클랜드 전쟁기념박물관 워 메모리얼 뮤지엄에 가면은, 그리고 전쟁기념박물관과 연관해서 우리가 한 캐치프레이즈를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놓은 거 보셨죠? 뭐라고 봤습니까? Lest we forget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뭔 말인지를 몰라서 물어봤었습니다. 차를 타고 간다고도 물어보고, 혹시 여러분 보일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잊혀지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안작데이다 공휴일 지내셨죠. 뭐야? 하고 지낸 분도 있을 거고 의미를 아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안작데이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현충일이죠. 이때 우리가 절대 잊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으로 안작데이를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유월절을 끝을 내시고, 그리고 그날 똑같은 방법으로 한 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취하여 뜯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 이걸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예수님은 최후 만찬에서 사용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그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잊어지지 아니하도록입니다. 성찬은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은 그 속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성찬은 뭐라고요? 기념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 성찬을 의미하는 영어는 유커리스트라는 용어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단어이죠. 직역하면 감사 예식입니다. 우리는 성찬 그러니까 뭘 먹는 건가? 이렇게 좀 거룩해지고 좀 특별하게 뭘 먹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내용이라고요? 감사 예식.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에 잔과 떡을 나누시면서 사례하셨다. 사자가 감사할 때 사입니다. 이 사례가 감사라는 의미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은 대표 한 사람이 먹고 그리고 여러분 다 본 걸 하세요. 또 그냥 먹은 걸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해요? 다 개개인이 먹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가 대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떡과 잔을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먹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좀 전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잘한다가 아니고 아멘 했을 때는 뭐예요?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는 뜻이잖아요. 나는 이 찬양이 오늘 드렸던 이 찬양이 어떤 대표가 혹은 대표로서 어떤 사람이 기도했지만 나는 이것을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잔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단체로 이렇게 앉아 있지만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개인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너 잘했어가 아니고 내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홀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니다. 시작. 아멘. 이 아멘은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우리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인 죽음의 형벌을 면케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 그 어떤 것도 이것 위에 감사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성찬 예식을 감사의 잔치로 거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념.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교제. 외울 수 있겠죠? 첫 번째 뭐라고요? 기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교제. 거룩한 교제라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들이 서로 영적으로 깊은 사귐과 교통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연결된 하나의 생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기념하는 것은 그냥 기억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해요 이지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현재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화는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주님께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귀로 들었던 말씀을 입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임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명 공동체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 예식에서 떡을 뗄 때 분명히 그 떡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 한 덩어리가 있었던 것을 이제 다 나눈 것이요. 성찬 예식에서 쓰이는 떡은 큰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떡을 먹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한국말로 가족을 두 자로 또 뭐라 그러죠? 식구라 그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밥 같이 먹는 입구자. 그래서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패밀리라고, 식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제의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증인.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미사를 드리죠. 기독교 예배와 상응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미사라는 라틴어 단어는 보낸다, 파송받는다, 미셔너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미사에서는 항상 미사예요, 그냥 예배예요 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에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은 증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피와 살을 내가 먹었어요.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음료와 주님의 빵을 먹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라고 말하는 증인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성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 맛있게 먹었어요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눔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 세 번째는 교제. 네 번째는 증인. 다섯 번째는 나눔. 네. 성찬을 나눔으로 예수께서 성찬을 베푸실 때에 나누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누어 주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성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 피야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다 같이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요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아멘. 이 성찬 예식에 담겨있는 이런 5가지 의미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5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기념하라. 두 번째는 감사드려라. 세 번째는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증인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세상에서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어렵지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준다는 건 참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잠시 후에 자신이 흘릴 피에 대해서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쉽게 먹었지만 주님은 직접 자기 몸 들여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셔서 유월절의 모든 행사를 끝을 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십자가상에서 그 몸을 드리고 부서져서 죽음에 이르시고 피는 희생 제물로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을 찢으심으로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기념하는 예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식을 언제까지 하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식탁에 참여해 그 의미를 깊이 가슴속에 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심령과 생활에 가득 차 넘치는 축복 생활을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귀한 거룩한 식탁에 성도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아멘.